2019년도에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TV 부분 대상의 영예를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열연한 김혜자 씨가 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김혜자 권사님이시죠? 그죠?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대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대상을 받아서 나와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한 마디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대상을 받을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을 받아서 나와서 그 앞에서 자기가 눈이 부시게라는 그 드라마에서 했던 그 대사를 쪽지를 찢어서 가지고 나와서 그 대사를 다 외워서 하고 싶었는데 외우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그 대본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때 대사를 자기 수상 소감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삶은 때론 행했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햇볕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이 소감문을, 동영상을 몇 번 이렇게 돌려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나온 삶 속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도 가득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다라는 사실, 그죠?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혜자 권사님이 하셨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얼마나 강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무겁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충분한 위로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를 가서 찌르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하신 이 말에도 위로가 되어지지만 저는 축복하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는요 전체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성경이 몇 권이죠? 전체 66권이죠. 신약이 몇 권일까요? 39권, 구약이 27권, 39, 27, 66 그렇게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앞에 전반에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의 말씀이 위로와 회복과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성경으로 비하면 구약의 말씀처럼 기록되어져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도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1장부터 39장과의 분위기와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1장에서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9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바벨론에 들어와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장에 넘어오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가 40장에 와서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어집니다. 모든 이 죄악의 어두움이 다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40장부터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중에요,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한번 펴서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떤 위로하심인지를 쭉 설명을 해줘요, 그죠? 근데 오늘 이 40장은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40장의 말씀의 구조가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외치는 자를 두어서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소리가 있고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외치는 자가 누구일까요? 선지자 이사야를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외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소리입니다. 소리에는요, 자기의 의견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주시는 메시지를 외치는 소리예요, 그죠?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자는 소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외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때때로 설교자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자기의 소리에 담아내기 시작하면 그 설교는요, 잘못된 설교가 되어지죠.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일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받아내는 사람,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 그것을 잘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저는 소리가 되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축복하기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요,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먼저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 40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금방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풀과 같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확장되어져 있고 자기가 팽창되어져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약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꽃이 꽃과 같다라는 거.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그런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 아침에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낍니다. 근데 그 자욱하게 낀 안개가 어떻다고요? 햇볕이 나오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고 완전할 것 같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오랫동안 누릴 것 같지만 안개 같아서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여러분 요즘에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뭐 농장을 하거나 작은 이렇게 텃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름만 되면 풀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엄청나게 퍼져가요. 아침에 뽑으면 점심때 나 있고 점심때 뽑으면 저녁에 또 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영원히 계속적으로 되어질 것 같지만, 그 풀이 계속적으로 자랄 것 같지만 어떻다고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어떨까요? 다 시들러버리고 말라버려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잘 살면 요만큼 잘 사는 거고 못 살면 요만큼 못 사는 거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0살의 왕이 되어서 32살까지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온 세상을 제패했잖아요.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내어 묻어주게.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땐 빈손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네. 온 세상을 다 가졌지만 죽음 앞에서 빈손 같았던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 다 티끌 같은 것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보여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울 왕, 여러분 잘 아시죠? 반면에 겸손했던 사람은 다윗 왕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은 자기가 팽창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보다 누군가가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할 때 자기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쌓아야 되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상처와 아픔이요, 치료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악신에 들립니다. 다윗을 평생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니죠. 반면에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그 인생은요, 위기였고 고비마다 힘든 순간순간들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8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가 나와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에노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에노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약한, 연약한,
불치의 병이 있는, 깨어지기 쉬운, 사람은요 다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다 병이 있어요.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병이에요. 다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 에노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누릴까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려지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이 언제 쓴 시인지 아세요? 한가롭게 푸른 초장에 누워서 쓴 시일까요? 아니에요. 칠흑같이 고통 같은 광야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날 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누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을 붙들 때 시편 23편이 기록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긍휼이요, 요즘에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긍휼이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를 키웁니다. 강아지 2마리가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데리고 온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처음에는 저희 교회 앞에, 예전 사역하던 교회 앞에 강아지를 누가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불쌍해서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먹을 것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제 아내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살겠구나. 주인을 잘 만난 거죠, 그죠? 근데 이 강아지가 어느 순간 마당에 있다가 점점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에 이 강아지하고 같이 살 줄은 몰랐어요. 근데 강아지하고 제 아내가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집 안에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강아지들을 왜 집 안에 데리고 들어와 사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불쌍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들이요 청주까지 따라왔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삽니다. 저희 안방과 거실을 마구마구 누벼다니면서 자유롭게 생활을 해요. 근데 여전히 제 아내의 꽁무니만 쫓아다녀요. 부엌으로 가면 부엌으로 따라가고요, 거실로 가면 거실로 따라갑니다. 안방에 들어와 침실에 누워있으면 안방에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밤에 강아지들도 함께 자요. 저희 방에서 늘 제 아내만 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밖에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실 문 앞에 이렇게 올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요, 2마리 다. 그래서 제 아내가요 먹을 것도 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몸이 피곤해도 매일 산책을 시켜줘요. 그리고 마트 가잖아요. 마트 가면 꼭 들르는 데가 있어요. 애견용품점을 꼭 들러요. 그래서 간식을 사다서 매일 줘요. 안 먹으면 떠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막 먹여줘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한테도 좀 그러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얘네들 나 없으면 불쌍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밖에 나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신방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자유롭지만 얘네들은 내 꽁무니만 따라다녀서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아, 긍휼은 그런 곳에 흘러가는 것이 긍휼이구나. 그 강아지가 제 안에 없으면 못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긍휼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었어요. 교회에도 긍휼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다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 권사님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러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이 맞대어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목사님에게 화를 막 냈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 우리 목사님 불쌍하지, 와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긍휼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가정에 화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그 양반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그 사람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목사님, 요즘에는요, 제가 그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안 싸우세요? 물어보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느 순간 제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불쌍해 보이는 것이요, 긍휼함이거든요. 연약해 보임이 긍휼함이거든요. 긍휼함이 있을 때 화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축복하기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마르고 시들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바벨론, 그러나 그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풀과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은 그것을 신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현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이사야 39장이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요.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두 다 절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줘요. 현실을 보면요, 전혀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요, 전혀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요, BC 538년에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을 당합니다. 신은 강국이었던 바사 왕국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왔던 그곳에서 갑자기 해방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상상도 못했던 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는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고통 속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직 바벨론에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현실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달랐던 거예요. 동일한 상황 속에, 동일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라고? 너희가 바벨론에 폭삭 망해서 멸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벨론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의 현실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까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자주 보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을 자주 봐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8장을 쭉 한번 다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중에서도 8장 38절 39절 아주 은혜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요, SNS에, 요즘에 페이스북에 여러 SNS 있잖아요. 그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이 참 인상적이고 은혜가 되어졌어요. 이분이요, 어렸을 때 청년 때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다니면서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선물로 준 시계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시계를 이제 오래되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시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고치러 시계방을 갔어요. 근데 그 시계방 주인이 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고치는데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버릴까 하고 하다가 버리지 않고 비싼 돈을 들여서 고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그 목사님과의 시간이 담겨져 있는 가치가 있는 시계잖아요.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값보다 더 비싸게 주고 그것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때 그 시계를 고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쓸모없는 내 인생, 버림받은 것처럼 죄악투성이었던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불하셔서 나를 다시 고치셨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때로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파기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묵상하며 불렀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최용덕 간사님이 쓴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잘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후렴가사에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찬양이요,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탄할 때 지어진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을 썼던 최용덕 간사님이요, 인생의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아픔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 딸이었던 로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로아라는 딸이 2001년도에 뇌종양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세요. 딸이 죽게 되어졌죠.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얼마나 이 딸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을 보내면서
이 아버지 최용덕 간사님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좋아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어디 가든지 부르는 찬양이요,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이 사랑이요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